존재숲에 있습니다. 정말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나비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새소리까지 들리는 존재의 숲에서 예도의 고정강이 이어나갑니다. 도덕의 계보학 49번째, 서문 포함하여 53번째입니다. 벌써 상당히 많이 왔죠, 그죠? 제3논문 14절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가슴이 뛰죠, 그죠?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의 노동에 대한 대가. 도덕의 계보학. 이제 점점 끝이 보입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Das kranke Weib in Jondelheit. 특히 병든 여자. 여기에서 병든 여자는 당연히 별로 좋지 않게 쓰인 그런 말이겠죠, 그죠? 따라가 봅니다. Niemand übertrifft es in Raffinement, zu herrschen, zu drücken, zu tyrannisieren. 자, 지배하는 것, 압박하고 압제하는 세련된 기술에 있어서 이 병든 여자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병든 여자가 하이에나와 같이, 그죠? 자기의 표독스러움을 드러낼 때 나타나는, 남자한테도 있죠, 당연히. 독특한 지배의 의지가 있잖아, 남자들도. 그런 어떤 면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지배하고 압제하고 억압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따라가 봅니다. Das kranke Weib. 이 병든 여자는 schon dazu nichts lebendiges, nichts totes. 이를 위하여, 지배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자기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겠죠, 그죠? 남자나 여자나 이런 면이 있죠, 다. 무의식적 욕망에 의하여, 그죠? 그런데 Es Kräfte die begrabensten Dinge wieder auf. 그래서 이 병든 여자는 가장 깊이 파묻힌 사물들을 다시 파헤치는 자들이다. 후벼 판다 그러잖아, 우리가. 뭔가를 후벼 판다 그러는데, 말에 의해서 입은 그 상처는, 거죠, 정말 오래 가잖아. 갑자기 기억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데, 깊이 파묻혀 있는 무의식 속의 약점들을 들춰내어서 서로 싸우는데, 연인들끼리 싸우는 데서도 나타나죠.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갈로 Die Bogos sagen, das Weib ist eine Hyäne. 보고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자는 하이에나와 같다. 그래서 표독스러움에 있어서 정말 이 하이에나에게 뒤떨어지면 슬퍼할 정도로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갖고 있는 그 원한 감정은
엄청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노예 의지에 빠진 자가 주인 의지를 갖고 있는 자에게 갖고 있는 그 원한관 감정, 복수욕은 이런 병든 여자가 갖고 있는 표독스러움에 비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만 블리크 인디 힌틀 구린데 예들 파밀리에 예들 퀘어펄 샤프트 예들 게마인 베젠스. 자, 모든 가족, 모든 단체, 모든 공동체의 배후를 한번 들여다봐라. 거기에는 어디에서나 전투가 벌어진다. 인간은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만 모여도 전략을 세우는 게 인간이잖아.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자, 남자, 이게 아니야. 세 사람만 모여도 삼각관계가 나타나고, 욕망의 어떤 모방관계가 나타나. 그래서 서로 싸우고 전략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투쟁의 역사는 모든 가족, 모든 단체, 그죠? 모든 공동체, 이런 데서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타자가 욕망하는 걸 욕망하고, 모방은 또한 경쟁 관계에서, 그죠? 나타나죠. 그죠? 락강과 르네 지라르의 철학,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죠. 그죠?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 배후를 들여다봐라. 위벌알 어디에서나 대얼 캄프 대얼 크랑켄 개견디 개준된 건강한 자들에 대한 병든 자들의 투쟁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투쟁은 어떤 투쟁인가 하면 아인슈틸러 캄프, 조용한 투쟁이야. 이 투쟁. 그래서 욕망의 모방 경쟁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데 이 조용한 투쟁은 쭈마이스트 대개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밋 클라이는 기프트 풀번, 아주 소량의 작은 양의 독가루를 통해서. 두 번째는 밋 나델 슈티헨, 바늘로 찌르듯이 표독스러운 말들로 이런 조용한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는 밋 티키셴 둘들 미넨 슈필러, 어떤 음험한 인내자의 표정 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용한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았어. 그래서 인내자가 됐는데 그 속에는 음흉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내자들이 갖고 있는 표정 연기 있잖아. 그죠? 그것을 통하여 조용한 투쟁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미둔털, 때때로, 그러나 미둔털 아벌 아우후 밋 예넴 크랑켄 파리제 이스무스 데얼 라우텐 게베얼드 데얼 암 리프스텐 디 에들러 엔트 리스통 슈필드. 고귀한 격분을 가장 탁월하게 연기하는 어떤 순수한 몸짓에 저 병든 자들의 바리새주의를 통하여 조용한 투쟁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주의가 뭐야? 당연히 이거는 유대 전통에서 나온 단어잖아. 그죠? 바리새인들. 예수가 공격하는 바리새인.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삶의 처지에 대한 이해 없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어떤 위선을 펼치는 자들이 바리새주의잖아, 그죠? 이런 걸 갖고 온갖 전략을 통하여 서로를 공격하면서 조용한 투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재밌죠, 그죠? 자, bis in die geweihten Räume der Wissenschaft hinein möchte es sich hörbar machen. 그런데 학문의 신성한 공간에 이르기까지, 학문이라고 하는 신성한 영역에까지도 이런 것들이 들려질 수 있어. 어떤 소리가 들려줄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전략과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쓰는 거겠죠, 그죠? 학문에까지, 학문의 신성한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개소리들이 들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가 다스 하이저러 엔트리스퉁스 게벨 엔트리스퉁스 게벨 데얼 크랑크하프텐 훈드, 병든 개들의 어떤 목이 쉽다라는 거야. 격분의 짖어댐, 쉰 목소리로 짖어대는 격분의 소리, 이런 것들이 학문에서도 들려지고, 병든 개들의. 두 번째는 디 비시그 페올로겐하이트 운트 부트 졸셜 에들렌 파리제얼, 이러한 고귀한 바리새인들의 어떤 물어뜯는 거짓말과 분노가 들려지는 거예요, 학문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갈로 안에서 오이겐 뒤링을 언급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이겐 뒤링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도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자, 왜 오이겐 뒤링이 이런 고귀한 바리새인에 들어갈까? 병든 개의 격분에 짖어대는 소리에 들어갈까? 자, 갈로 해봅니다. 이 에얼이너를 레저 디 오렌 하벤, 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노호말스, 다시 한번 안 예는 베를리너 라흐 아포스텔 오이겐 뒤링, 저 베를린의 복수를 가르치는 사도인 오이겐 뒤링을 길을 갖고 있는 독자에게 내가 상기시키겠다. 그런데 이 오이겐 뒤링은 누군가 하면은 데얼 임 호이티겐 도이칠란드, 오늘날 독일에서 된 안 슈텐디히스텐 운트 비들리히스텐 게브라후 폼 모랄리션 붐붐 마트. 그러니까 이 오이겐 디리는 오늘날 독일에서 어떤 도덕적 주술을 가장 점잖지 않게, 그리고 가장 역겹게 사용하는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응? 도덕적 주술과 같은 어떤 의미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자가 오이겐 디링이다. 디링이 누구야, 여러분? 사실은 오이겐 디링 하면 여러분 철학 좀 한 사람들은 대개 엥겔스를 떠올릴 거예요. 엥겔스의 반디링론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니체가 디링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내용이 달라. 오이겐 디링은 19세기 중후반에 활발하게 활동했죠, 그죠? 20세기 초반까지. 그런데 특히 그의 작품 중에 나티얼리시어 디알렉틱, 자연의 변증법, 그 다음에 또 크리티셔 게슈이테 데얼 필로조피, 철학의 어떤 비판적 역사,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작품 아르바이트,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디링은 쇼펜하우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꽁트의 사회 실증주의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칸트의 물 자체와 현상계를 없애버려요. 그런 게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인식은 이 세계의 실제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칸트의 현상계, 물 자체계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의 독특한 자연 존재론이 형성되는데요. 이 세계에는 하나의 실제만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물질이야, 물질. 자연의 물질들이 오히려 정신의 존재들, 인류를 생산하고 창조한다라고 보고, 이 자연 존재론 안에서 목적론을 이야기해. 텔레올로기를. 그 목적론이 바로 이 세계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고통은 기쁨과 쾌락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낙관론을 주장했던 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목적을 향하여 통합시키는 힘이 바로 짐파티, 니체가 가장 싫어하는 민나이트, 동정, 연민이에요. 그것에 근거하여 그의 도덕 철학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디링은 또한 자본주의의 어떤 이해관계와 이익관계가 노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당연히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볼 때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격해버린 거예요. 반마르크스자예요. 그러나 독일의 사회노동당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또 오이겐 디링이에요. 그는 또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히틀러 이후에, 그죠, 엄청나게 공격받는 사상가 중에 또 한 사람, 소경으로서 앞을 못 보는 자로서 베를린 대학의 사강사를 지냈던 이 오이겐 디링, 니체로부터도 공격받고 마르크스로부터도 공격받는 엥겔스와, 그죠? 재미있죠, 그죠? 이제 쏙 들어올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의 도덕 철학에서 연민과 동정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니체가 지금. 그리고 또한 디링 다스 에르스테 모랄 그로스 마울 다스 에스 예츠 기프트, 지금 존재하는 최초의 도덕적 허풍선이, 그래서 특정 유물론 안에서 자연 목적론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동정과 연민을 통하여 인류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노동과 경제학에서의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도덕의 허풍선인 거예요, 니체가 볼 때는. 연민과 동정을 아주 싫어하잖아, 그죠? 심지어 젤프스도 노호 운틀 자이네스 글라이헨 된 안티제미텐, 그의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는 반유대주의자였어. 재미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Das sind alles Menschen des Sanctimum. 이 모든 것은 원한의 인간들이다. 학문에서 나타나는 디링까지 포함해서, 오이겐 디링까지 지금까지 설명했던 자들은 병든 자들이에요. 원한의 인간들이야. Diese physiologische Verunglückten und Wurmstichigen
자, 이러한 생리학적으로 재난을 당한 자들이요, 벌레에 물린 자들이며, ein ganzes zittendes Erdreich unter irdischer Rache, 어떤 토양이 있는데 그 지하에는 복수욕이 가득 차는 그러한 흔들리는 지면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unerschöpflich, unersättlich in Ausbrüchen gegen die Glücklichen, 행복한 자들에 대한 감정 폭발에 있어서 und ebenso, 그리고 또한 in Maskeraden der Rache, 복수의 가면극에서, 그리고 in Vollbenden zur Rache, 복수를 향한 구실에 있어서 지칠 줄 모르고, 그리고 배부를 줄 모르는, 물릴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들은 재미있죠, 그죠? 반 werden sie eigentlich zu ihrem letzten, feinsten, schlimmsten Triumph der Rache kommen. 도대체 언제 그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가장 세련되고 가장 숭고한 복수의 승리에 도달할 것인가? 이들은 언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인가? 자, 참 여기에서도 또 신랄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단 unzweifelhaft, wenn es ihnen gelänge, ihr eigenes Elend, alles Elend überhaupt den Glücklichen ins Gewissen zu schieben.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비참함, 불행을, 그리고 모든 비참과 불행 일반을 행복한 자들의 양심 속에 밀어넣는 것에 성공을 거둘 때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 이들이 최고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의 어떤 그 전략은 자기 자신들의 약함과 어떤 약점들을 건강한 자들의 양심 속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가치를 전도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특히 우리가 제1 논문에서 다 읽었던 거야, 그죠? 따라오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자들의 양심 속에다가 자기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불행한 상태를 밀어 넣어서 가치를 전도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조다스, 그래서 diese sich eines Tages ihres Glücks zu schämen beginnen. 이 행복한 자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행복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며 und vielleicht, 그리고 아마도 unter einander sich sagen, 자기네들끼리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을 부끄러워해. 고귀한 용기와 주인의 가치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행복한 자들은 Es ist eine Schande, glücklich zu sein. 행복한 것은 하나의 수치에 불과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고 주인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부끄러움이구나, 수치구나. Es gibt zu viel Elend.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참함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치의 전도에 의하여. Aber 그러나 es könnte gar kein größeres und verhängnisvolles Polares Missverständnis geben, als wenn dergestalt die Glücklichen, die wohl geraten, die Mächtigen an Leib und Ziele anfingen, an ihrem Recht auf Glück zu zweifeln.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신체와 영혼에 있어서, 몸과 영혼에 있어서 행복한 자들, 성공을 거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은 자신들의 행복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의심할 때보다 더 크고 더 치명적인 오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전도돼 버린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내가 주인의 도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노예 도덕에 빠진 자들이 많은데, 나 혼자 이런 주인 도덕을 갖고 자기를 극복하면서 짜라투스트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폴트 및 디젤 펠켈텐 벨트, 이렇게 전도된 세계는 사라지기를 이제 니체가 막 공격하는 거야. 이게 뭐냐? 불행한 자들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노예 도덕을 가진 자들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자기 극복의 용기와 힘이 수치스러운 것이 된다면, 이렇게 전도된 세계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폴트 및 디젤 챈틀리헨 페얼바이힐흉 데스 게필스, 이러한 수치스러운 감정의 유약화 역시도 사라지기를 이 니체가 공격하는 거. 오히려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극복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자만이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겠죠, 그죠? 니체를 뒤집어서 읽는다면.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의 어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느니라. 복음서에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말을 갖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니체의 말들을 읽게 되면은 이해하는 게 또 많을 거예요. 아, 니체가 참 예수의 흉내를 정말 많이 냈구나. Das die Kranken, nicht die gesunden Kranken machen. 자,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감정의 유약화야, 그죠? 그래서 und dies, 이것은 wäre eine solche Verweichlichung, 이러한 감정의 유약화일 것인데, 이런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런 유약화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만들지 않는 것. 다스 그것은 졸테 도호 der oberste Gesichtspunkt auf Erden sein. 지구상에서 최상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든 자들 때문에 건강한 자까지 병들면 안 되고,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최상의 명제요, 최상의 관점이다, 지구상에서. 자, 그리고 다쭈, 아벌. 그러나 이러한 최상의 관점에 속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게헬트 폴 알렌 딩엔, 무엇보다도 그 두 가지 속하는 게 뭔가 하면은, 첫째, 다스 디 게준된 폰델 크랑켄 아프 게트렌트 블라이벤 베휘테트 젤프스트 폴뎀 안블리크 데얼 크랑켄. 자, 건강한 자들이 병든 자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이 건강한 자들이 병든 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최상의 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다스 지 니드 밑된 크랑켄 페울백셀런. 이 건강한 자들이 병든 자들과 자신을 혼동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상의 관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독특한 니체의 어떤 글쓰기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병든 자와 건강한 자의 은유를, 메타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글쓰기에서 따라와야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오달 베르 에스 에트바 이어르 아우프가브 크랑켄 베얼털 오달 에얼츠트 쭈자인. 그렇지 않다면 어떤 간호인이나 의사가 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과제가 될 수 있을까? 간호인 그리고 의사가 되는 것. 그래서 과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병든 자들을 동정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병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과제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인들의 과제가 있고 병든 자들의 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어나갑니다. 아벌 그러나 지켄넨 이어르 아우프가브 가른 니히트 슐림멀 펠켄넨 운트 펠로이크네. 그러나 이 건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과제를 더 심하게 오인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부정하고 오인하는 그런 사태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언제 그런 게 나타나는가 하면 다스 회어러 졸 지히 니트 좀 벨크 쪼이크 데스 니들이 거래 헤라프 비얼디겐. 자, 더 높은 것. 이건 뭐예요? 건강한 자들이죠. 더 높은 것이 데스 니들이 거렌 더 낮은 것의 작업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낮춰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비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정에 의하여, 연민에 의하여 이들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들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그가 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존재로증 지평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 파토스 데얼 디스탄츠
거리의 파토스는 여기에 대해서 예도가 곳곳에서 강의를 했죠. 그죠?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 거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데 많은 곳에서 말했잖아. 그죠? 이미. 자, 이 거리의 파토스, 건강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거리. 이 거리의 파토스는 졸 인 알러 에비카이트 아우후 디 아우프가벤 아우스 아이난들 할텐 영원히 또한 그 과제들을 식별해야 할 것이다. 병든 자들의 과제와 건강한 자들의 과제, 이 두 개의 과제를 구별하고 완전히 식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어 레이트 다주자인 거기에 존재할 다자인 거기에 삶을 영위할 그들의 권리, 건강한 자들이겠죠. 여기서 그들은. 그리고 Das Polrate der Glocke mit vollem Klange voll der misstönigen Zersprungenen 비유로 또 쓴 거예요. 완전한 울림을 가진 종과, 그죠? 아니면 불협화음에 부서진 종이 있겠죠, 그죠? 불협화음의 종은 병든 자예요. 완전한 울림의 종은 건강한 자예요, 그죠? 자, 불협화음에 파열된 종에 대한 완전한 울림을 가진 종의 특권, 울리는 종 있잖아, 땡땡 글로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강한 자들이 거기에 존재할 권리는 이스트야 아인 타우젠트 파하 그레서레스 1000배나 더 크다. 불협화음을 내는 종과 완전한 울림을 가진 종 사이의 거리는, 거리의 파토스는 1000배다 이 말이에요. 참. 계속 따라갑니다. 지 알라인 진트지 비얼겐 대열 쭉훈부터 그들만이 미래의 보증인들이다.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건강한 자들이겠죠, 그죠? 이 건강한 자들만이 미래의 보증인들이요. 그리고 지 알라인 진트 별 플리테트 피얼 디멘션 쭉훈부터 이들만이 인간의 미래를 위하여 의무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의무 지어져 있다. 인간의 미래를 위하여. 결국 병든 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는 건 병든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 말. 그죠? 자,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스지 캔넨, 바스지 졸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해야 하는 것, 건강한 자들이겠죠. 그들은 이런 것은 Das Stierpen niemals kranke kennen und sollen. 병든 자들은 결코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건강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혼동해서 뒤섞어 버릴 때 그 병은 전염병과 같이 건강한 자들까지도 삼켜버릴 거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아벌 그러나 damit sie können was nur sie sollen 그들만이 해야 하는 것. 여기서 그들은 건강한 자들이겠죠, 그죠? 건강한 자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곧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Bestimmte es ihnen noch frei den Arzt, den Trostbringer, den Heiland der Kranken zu machen. 자, 의사와 병을 고치는, 의사와 위로를 가져오는 자, 병든 자들에게 위로를 가져오는 자,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의 구원자, 이런 자들이 하는 역할, 이런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서 어떻게 병든 자들이 자유롭게 관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뭐예요?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간호하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이런 의사의 역할이 병든 자들의 자유에 내맡겨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볼 때 플라톤 철학과, 이건 니체의 관점입니다.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신학은 저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노예 도덕으로 귀족 도덕을, 주인 도덕을 전도시키고 이 유럽 문화 속에 질병을 가져왔다. 이 허무주의를 갖고 왔다. 그래서 19세기 중반과 그 후반에 유럽을 지배하는 데카당스는 바로 그 원인이 이런 병든 자들이 건강한 자들을 병든게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런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und darum, 그렇기 때문에 gute Luft, 좋은 공기가 필요하다. 좋은 공기는 뭐야? 악취가 나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 그게 필요하다. 한 번 더 쓰고 있어. gute Luft, 좋은 공기가 필요하다. und, 그리고 jedenfalls aus der Nähe von allen ihren und Krankenhäusern der Kultur, 문화의 모든 정신병원들과 병원들의 가까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런 문화에, 왜 니체가 문화 정신분석학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그죠? 문화를 이런 정신병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의 정신병원과 병원들의 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떨어져라. und darum, 그렇기 때문에 gute Gesellschaft, 좋은 사회가 필요하다. 좋은 공동체와 좋은 모임이 필요하다. 바로 unsere Gesellschaft,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이건 뭐야? 자유정신의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oder, 그렇지 않다면 Einsamkeit, wenn es sein muss, 꼭 필요하다면, 고독이 필요하다. 꼭 이런 단체, 이런 자유정신의 모임, 공동체가 없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고독한 게 낫다 이 말이에요. Aber, 그러나 jedenfalls von den üblen Diensten der inwendigen Bedürfnisse und des heimlichen Krankenbubenprozess. 자, 그러나 어쨌든 내부로 향한 어떤 부패와 은밀한 병든 자들의 벌레먹은 자리, 상처난 자리겠죠. 그죠? 이런 것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로부터 떨어져라. 그래서 너까지 그 전염병에 걸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니체가 하는 말은, 그죠? 계속 비유적으로 은유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부로 향한 부패와
그리고 병든 자들의 벌레 먹은 상처,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악취로부터 떨어져라. 다밋 이로써 비얼 운스 젤프스트 nemlich 마이네 프로인데 나의 친구들이여 베니스텐스 아이네 바일러 노호 게겐 디 쯔바이 술림스텐 조이션 펠타이디겐 디 게라데 피얼 운스 아우프 게슈팔트 자인 외겐. 자, 이로써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남겨졌을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최악의 전염병, 이게 뭐겠어? 이게 바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혐오, 구역질, 그 두 가지인 거야. 이 두 개의 최악의 전염병들로부터 적어도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두 가지 최악의 전염병, 그걸 또다시 설명하죠, 그죠? 자, 그게 뭔가 하면은 개견된 그로센 에클 안 멘션, 인간에 대한 커다란 구역질, 혐오, 그리고 게겐다스 그로세 밑라이트 밑덴 멘션, 인간에 대한 커다란 동정. 여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적으로 저 사람의 지주대가 되어준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용기까지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연민과 동정을 받는 자로 하여금 노예 근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건강한 연민과 동정은 무엇일까? 그죠? 이 세계에 연민과 동정이 없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가장 강력한 징기스칸과 같은, 그죠? 티무르 왕과 같은 그런 존재도, 그런 역사의 차르와 같은 그런 황제들도 동정과 위로가 필요한 존재야. 맞잖아, 그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끝났어. 14절 정말 어려웠죠, 여러분, 그지? 아주 예도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구나,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야. 15절. 자, 한만 in aller tiefe Begriffen und ich verlange das man hier gerade tief greift, tief begreift. Inwiefern es schlechterdings nicht die Aufgabe der gesunden sein kann, krank zu halten, krank gesund zu machen. 자, 사람들이 매우 깊이 있게 개념 파악했다고 한다면 뭐를,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곧 병든 자들을 간호하고 병든 자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것이 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건강한 자들의 과제가 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깊이 있게 개념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니체가 하이픈으로 자기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죠? 나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붙잡아서 깊이 있게 개념 파악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개념 파악했다면, 그렇다면 ist damit auch eine Notwendigkeit mehr begriffen. 이로써 또한 어떤 하나의 필연성이 더욱더 개념 파악될 수 있는데, 그 필연성이 뭔가 하면은 die Notwendigkeit von Ärzten und Krankenwältern, die selber krank sind. 스스로 병든 의사들과 간호인들, 이들의 필연성이 더욱더 개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 결국은 뭐야? 결국 문제는 건강한 자들의 과제, 곧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건강한 자까지도 동정과 연민에 의하여 자기의 과제를 수행하다가 자기 스스로 병든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것을 금욕주의적 성직자에게 적용시켜서 왜 그들이 이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스스로 병든 자인지를 계보학적으로 폭로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죠? 왜 이들이 스스로 병든 자인지 그 필연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und 그리고 눈매을 이제부터 haben und halten 비열된 sind des asketischen Priesters mit beiden Händen. 이제 우리는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의미를 두 손으로 확고하게 붙잡게 된다. 이제는 여기에서 이들이 왜 스스로 병든 자인지 보자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그래서 병든 자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어설프게 치료하다가 자기도 병들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자들의 과제가 될 수 없다. 자, der asketische Priester muss uns als der vorher bestimmte Heiland, Hirt und Anwalt der Krankenherde gelten.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병든 무리에 앞서 규정된 구원자이고 목자이며 변호사로서 우리에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병든 자들을 인도하는, 이것도 예수의 상징으로부터, 그죠? 역사적 예수,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상징으로부터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오늘날도 엄청 많이 볼 수 있잖아, 그죠?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damit erst verstehen wir seine ungeheure historische Mission. 이로써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금욕주의적 성직자가 갖고 있는 그의 엄청난 역사적 사명. 봅시다. 처음부터 이제 공격하는데,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들,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심의 해석학,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지배욕을 갖고 있는지 처음부터 까발립니다. 이 논문에서도 어느 정도 시사됐습니다. 자, Die Herrschaft über Leiden ist sein Reich.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지배는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왕국이다. 이들을 지배해서, 이들을 동정하고 사랑해서, 연민해서 이제 어떤 왕국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지배하는 게 금욕주의적 성직자다 이 말이에요. Auf sie weist in sein Instinkt an. 이러한 금욕주의적 성직자의 욕망은 그에게 이런 지배를 지시하는데, in ihr, 이 지배 속에서 hat er seine eigenste Kunst, 그는 자기 자신의 기술, seine Meisterschaft, 자신의 대가다운 솜씨, seine Art von Glück,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한 방식, 이런 것들을 이런 지배 속에서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이 자들은 지배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배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얼무스 젤벌 크랑크 자인, 이들이 왜 병든 자인지를 이제 정신 분석하면서 폭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죠? 에얼무스 젤벌 크랑크 자인, 스스로 병든 자가 되어야 돼. 에얼무스 된 크랑켄 운트 슐레이트 백 게콤메넨 폰 그룬트 아우스 펠반트 자인 움지주 펠슈텐, 이 병든 자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움지히 및 이넨주 펠슈텐, 이 병든 자들과 더불어서 자기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그렇게 좋지 못한 길로 빠진 자들, 약한 자들, 그 다음에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 사회 중심부에 속하지 않는 자들, 예수는 그의 친구였죠, 그죠? 이런 자들의, 이런 자들과 친족 관계를, 근본적으로 친족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성직자, 이 영적 지도자, 영적 목자는 스스로 병든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독특한 통찰이죠, 그죠? 자, 아벌, 그러나 에얼무스 아우 슈탈크 자인, 그는 또한 스스로 강한 자가 돼야 돼. 병든 자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이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강한 자가 돼야 돼. 메얼 헤얼 노호 위벌 지히 알스 위벌 안더러 운페얼제얼트 나멘틀리히 인 자이는 빌렌 쭈얼 마하트 다밋 에얼 다스 페얼 트라우엔 디푸얼 히트 데얼 크랑켄 하트. 자, 첫 번째로 그가 곧 금욕주의적 성직자가 이 병든 자들의 신뢰와 두려움을 가지기 위하여, 신뢰를 받아야 자기가 목자가 되잖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뢰와 두려움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로 다밋 에얼 이는 할트, 이 금욕주의적 성직자가 이들에게 발판을, 비덜슈탄트, 두 번째는 발판을 얻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방어 능력을 갖고 저항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슈티츠, 지주대가 돼야 되고, 쯔방, 어떤 때로는 강압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쭈트 마이스터, 어떤
강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육자. 푸코 냄새 나죠, 그죠? 여기서 그런 자가 돼야 되며, 티란 때로는 폭군이 돼야 되고, 고트 때로는 신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성직자가 이들에게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기보다는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강자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예수TV에는 참 종교의 진리를 길을 가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들이 불교든 그리스도교든 뭐 다른 어떤 도의 길을 가는 자들까지도, 그죠? 그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그죠? 그 통찰을.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타인들을 지배하기보다는 나를 지배하는 자,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과제죠, 그죠? 니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이어나갑니다. 에얼하치 주펠타이디게 자인의 헤얼드 게겐벤, 그는 곧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이들을, 곧 그의 무리들을 방어해야만 돼, 보호하고 지켜줘야만 돼. 근데 게겐벤, 도대체 누구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게겐디 개준된 건강한 자들로부터. 두 번째, S ist kein Zweifel,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아우후 또한 gegen den Neid auf die Gesunden, 이 건강한 자들에 대한 병든 자들의 질투와 시샘으로부터 이 건강한 자들, 고귀한 주인 도덕을 가진 자들, 이 자들로부터 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건강한 자들에 대한 질투와 시샘으로부터도 보호해야 되는 거야. 응? 금욕주의적 성직자는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거야, 그죠? 그런데 때로는 이 시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움 붙여서 정치적 어부지리를 얻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